안녕하십니까? 전은성 목사입니다. 이음셋 두 번째 강의의 두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첫 시간대에 믿음,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은혜로 믿음을 통한다.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였고, 믿음은 그에 대한 반응, 그것을 믿는 것,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을 굳세게 간직하고 견디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서도 참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오해가 있어요. 특히 샤머니즘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오해가 많아요. 이런 상황은 믿음에 대한 오해를 걷어내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필요성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분별력을 가질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는 샤머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인당수에 물 떠놓고 내 정성을 어르고 내 정성을 많이 갈아 넣으면 신이 감동하여 일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부처님 앞에서 비나이다 삼보일배를 3000번씩 하면서 내 알을 그냥 희생하면서 갖다 갈아 넣는 것, 또 우리 예전 어머니들이 인당수에 물 떠넣고 거기서 밤낮으로 비나이다 했던 그 열정, 우리는 흔히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흔히 하는 오해 중에 믿음이, 야, 너가 소원하는 게 이루어졌어? 야, 너 믿음 좋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믿음이 자신의 욕심을 크게 말하고 그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과연 욕심을 이루는 수단이 될 때 믿음이라고 말할까요? 우리 성경이 믿음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성경의 믿음은 두 가지를 반드시 믿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죠. 그런데 아닌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말했죠. 인당수에 물 떠넣고 비나이다 할 때 누구를 믿습니까? 그때도 산신령을 믿었고요, 천지신명을 믿었고요, 부처님을 믿었고요, 어떤 존재를 끊임없이 상상해서 믿습니다. 그게 사람 본연의 섭리지요. 고대인들이 고인돌을 만들 때부터 하늘을 두려워한다. 이 경천애인의 사상, 하늘, 그 하늘은 막연히 무언가 자연의 힘, 어떤 것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 개념, 하나님의 개념은 바로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로 바뀌어야 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요. 고대 철학에서 말하는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통적으로 믿던 어떠한 기운과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 증언된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함께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지금도 온 인류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에서 나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요. 그 상이 어떤 상일까요? 죽음 이후에 화려한 다시 물질적 보상을 해주시는 신일까요? 글쎄요, 아직 우리는 죽음 이후를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막연히 말할 수밖에 없지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상을 보석과 홍만옥과 이런 귀한 것들로 표현을 했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귀한 것들로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상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상이죠.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언제 나를 진노의 대상으로 심판할지 모르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더 이상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되어주심. 저 이거보다 큰 상이 어디 있겠어요? 절대자,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 되어주신다니. 아마 이것이 가장 큰 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믿음이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미신, 맹신, 광신으로 대변되는 잘못된 믿음들이 있어요. 미신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는 미신이라고 하면 미신은 흔히 없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미신들이 있을까요? 저는 예전에 빨간색 볼펜으로 글씨를 쓰면 죽는다라는 미신을 믿었어요. 학교를 다닐 때 학창시절에 빨간색으로 글씨 쓰면 죽는다라는 소문이 많이 돌았어요. 또 많은 괴담들이 있었죠. 없는 것을 막 믿어요. 공포영화와 공포소설을 보면 뭐 달걀 귀신을 믿거나 처녀 귀신을 믿어요. 그런 게 없지만 그냥 있는 것 같아요. 있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 무서워져요. 막 소름이 돋아요. 그것이 미신이에요. 뭐 징크스도 사실 미신 중 하나죠. 축구 선수가 전날 운동 경기 하기 전에 뭐 양말에 무엇을 한다든지 뭐 빨간색 무엇을 한다든지 하는 징크스, 이것도 사실 미신이에요. 그냥 자신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없는 것을 있다라고 말하는 미신이죠.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잘못된 믿음으로는 맹신이 있어요. 맹신은 덮어놓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부위 중 하나는 뇌가 아닐까 합니다. 이성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성적 사유를 합니다. 사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성적 사유를 통해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하실지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마치 이 이성을 덮어놓고 일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잠언서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이에게 매를 대지 않는 자는 자녀를 망친다라는 본문이 나와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서 막 아이를 맨날 때리고 학대합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잘못된 거죠. 그야말로 덮어놓고 믿는 말이겠죠. 자, 오늘날 젠더 갈등이 한창인 이슈 속에서 여자는 잠잠하라.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할지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문자 그대로 가져와요. 그래서 어떤 여성 사역자가 말할 때 여자가 어떻게 감히 라고 말할 수도 있죠. 이것 또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덮어놓고 믿는 맹신 중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맹신은 죄송하게도 누군가에게 선동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고대부터 지금까지 그러했습니다. 맹신을 주로 말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떠한 자신의 목적을 이용하기 위해 정치적 이유든 어떤 이유든 그 사람들을 선동하여 사용했어요. 십자군 전쟁 때 순박했던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들을 맹신하게 하였던 은자 피에르 같은 사람은 실제로 말이 십자군 전쟁이지 수많은 비극을 일으키는 곳으로 사람들을 보내기도 했다는 끔찍한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맹신, 덮어놓고 믿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통해 선포되는 이 말씀들, 또 큐티와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들을 사유하면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지 아멘으로 받으면서 하는 것, 이 말씀을 내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그러나 덮어놓고 믿다 보면 위험해집니다. 광신이 있어요. 광신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 멋대로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야말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광신이죠. 한 선교단체가 이단, 또 이제 교류 금지가 된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은 백투더 예루살렘이라는 호칭을 쓰면서 예루살렘을 우리가 찍으면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줘요.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밖에 알지 못하고 아들도 모른다라고 말했는데 조건부 재림은 거짓입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선교단체원들을 훈련시키고 중동이나 극단적인 곳으로 파송시키는데 그 선교적 전략 역시 자신들 멋대로 합니다. 그들의 20년간, 15년간 녹아져서 살아내면서 차차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분들에게 갑자기 그곳 사원에 가서 막 땅밟기를 하며 예수천당 불신지옥 합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곳에서 조용히 선교하시던 분들도 쫓겨납니다. 그런 것을 광신이라고 말하죠. 성경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믿음은 확신입니다. 이는 진리의 근거에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멋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근거하여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고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일, 앞으로 하실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잘못된 원리는 무엇이냐?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존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의 경험은 지극히 환경과 시대에 따라 제한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를 살고 있고 민주주의를 살고 있으며 수많은 근현대사를 살아왔습니다. 아니,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어르신들 1960년대와 70년대 태어나셔서 이 격동하는 현대사를 사셨던 분들이 경험하는 세계와 또 지금의 MZ세대라고 말하는 젊은이 세대들이 살아가는 세대는 같은 세대가 아니죠. 어렸을 때 기아 이야기를 하면 지금의 청년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왜? 우리는 다 시대마다 그 경험과 시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시대 속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와 경험에만이 하나님이 전부다라고 말하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일례를 들어볼까요? 어르신들께서 결핍이 가득했던 그 시대에 그 자녀가 굶지 않게 해달라고 주여 주여 외치며 기도했던 어른 시대들의 기도가 있었어요. 지금의 청년 세대들이 그렇게 주여 주여 하며 갈급함을 기도할까요? 잘 안 됩니다. 왜 잘 안 될까요? 절대적 빈곤이 사라졌어요. 그만큼 간절한 것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의 복음의 핵심은 동일하나 우리의 경험은 늘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진리라고 말하면 제한됩니다. 우린 그럼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결핍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소망의 복음의 이야기가 있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 되시고 삶의 흔들리는 터전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 메시지가 오늘날 청년들에겐 더 메시지로 와닿죠. 삶의 의미 부분을 터치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마다 맞춰서 재해석하고 신학자들은 이것을 위해 날마다 고군분투하고 전문 사역자들은 이것을 위해 목숨 걸고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오늘날의 시대에 맞는 메시지로 재해석하며 고군분투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할들이요. 하지만 보는 것으로만 함몰된다면 혹시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까지 퇴색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겠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과 느낌, 그럼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기도를 주여 주여 할 때 감정이 크게 동요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또 어떤 세대에는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낯설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놀랍죠? 근데 감정이라는 거는 신기하게 감정이 메인이 되면 안 돼요. 또 다른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류 금지가 되어 있는 신사도 운동 계열들이 있어요. 청년들의 감정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립니다. 찬양과 이런 것을 통해서 극단적으로 끌어올려요. 찬양을 한 3시간씩 4시간씩 집회를 계속하면 사람들의 감정이 고조가 돼서 끌어올려요. 그럴 때 막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에 새로운 사도가 있다. 바로 여기에 있다. 나다. 이단입니다. 이단되는 거 순식간이에요. 감정의 동요를 조작하는 것은 쉽죠. 그럼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49페이지에는 그림이 보여줘요. 사실, 믿음, 느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관차예요. 바로 사실, 진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사실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사실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사실이다.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다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는 것의 그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방향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이 말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면 멈춥니다. 왜?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이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진리의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신뢰하고 믿습니다 할 때 아멘 하는 효과가 나옵니다. 새벽에 말씀에 목사님들이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 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행동이 따릅니다. 그럼 감정은 따라옵니다. 이 말씀을 살아냈을 때 요동치는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호수보다 잔잔한, 호수보다 평온한 감정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느낌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아까 말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앞으로 나와 내 삶에서 하실 일들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음과 같은 3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주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의 힘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판을 덮으셔서 나의 허물을 보지 않고 의롭다 칭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메시지를 나에게 주장하는 것이에요. 지난주부터 했던 숙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 나를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해주셨다. 이것을 나에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어에 자신이 말하는 언어를 먼저 듣게 됩니다. 그것을 나에게 먼저 말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어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을 누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인상 쓰고 고집스럽고 괴로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내 혼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때 동가식 서가숙하며 불안한, 끊임없는 불안한 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참 아버지 되시니 그 얼마나 기쁜 말입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한 주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혹시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당신은 당신 자신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볼 때 믿음으로 보십니까? 경험으로 보시는지 나눠보시길 바라고요. 스스로 여러분에게 주장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특별히 나를 받아주셨다,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해주셨다, 이 중에 특별히 주장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를 더 주장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숙제는 꼭 해주세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한 주간 암송하시고요. 세 가지 그것을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시고 누려보시고요. 마지막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2번 정독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 주간도 평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